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는 가두었지만 바울의 영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그러한 영적 비밀의 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6번에 걸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알려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옮겼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성,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분별도 하시고,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의 도움도 필요하고 아빠의 도움도 필요하고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고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날씨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온도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한 사랑과 사람은 죽음이 결정된 채로 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아담 안에서 죽었다. 죽을 수 있는 생명, 단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것을 단생. 이 단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를 가르쳐서 죄다.
하나님의 온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뜻은 아담이 어디에서요? 에덴의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엉겅퀴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없는 상처투성이, 바로 이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 부족투성이로 출생했습니다. 죽음이 애정되어 있어요.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하여도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7세입니다. 그런데 97세를 살았어도 영원하질 않아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한한 인생,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뜻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경에서 죽음은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자유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단생. 그러면 살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단생해서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영생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의,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류의 심판주가 되고 구원주가 되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사망은 단생, 잠깐 살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살렸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사망에서 뭐요? 영생으로 여러분을 옮기심을 말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생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순례자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100세, 1세기를 살아도 돌아보면 잠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담 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열매에 다 접붙임 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은 당장은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푸른색이 납니다. 이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말라서 비틀어서 영원히 죽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원가지에서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에서 끊어지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습니까? 100% 죽습니다. 불 속에서 집안에 불이 막 확 타고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헬기로 급하게 이 밧줄을 그 불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이 밧줄을 내려서 밧줄을 매가지고 헬기가 떠서 지금 이 사람을 보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밧줄이 뚝 끊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어야 할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졌는데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씌워서 영생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붙을 자가 없습니다.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가서 붙을 수 없습니다. 자,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졌는데 스스로 붙을 수 있어요? 못 붙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탯줄에서 끊어졌는데 스스로 탯줄을 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끊어진 것을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자기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서 끊어진 자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품 안에 안으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딱 접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흘러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에이스 밥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속으로 푹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는데 성령으로의 세례는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로서의 교회에 가입을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자, 로마서 6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여기 앞을 보세요.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단생에서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양이 되지 말고 목자 잃은 양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며 우리는 몸인데 함께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가장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에 귀가 안 들리게 되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로 연합함으로 여러분들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연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옮겼다.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분리해서 연합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자, 여기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고아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에서 끊어지면 고아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에서 떨어진 자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가르쳐서 고아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고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에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홀로 끊어져 있어요. 사방팔방 360도로 모든 것이 끊어져서 마지막에 죽을 때 고독사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세계 각처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독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죽을 때 여러분이 숨이 막혀옵니다. 고통이 와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만 힘들지 그냥 고독사,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죽는 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가족이 임종을 앞에 두고 불러서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역시 아담 안에서 고독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밤에 돌아오면서 고독한 인생을 살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내가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고 내가 한 가지 저린 자식들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먹어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라고 해도 사실 아내는 자기 고통이 더 심하니까 10분의 1도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 애기 기르느라고 내가 진이 딱 빠졌어. 접목해야 되지, 빨래해야 되지, 반찬해야 되지, 집안 청소해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내의 힘듦은 혼자 고독하게 고뇌 속에서 고통받고 삽니다. 모든 인생이 다 줄이 끊어진 고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붙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철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채고 하나님의 감각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끊어졌던 탯줄이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령과도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천사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줄이 연결되고 성령님 모두가 줄이 연결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생명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이신전심으로 다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잡고 한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고아에서 가족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형제 자매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 피로? 예수 피로 낳은 형제 자매. 나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무조건 내 편에 서서 가족이 되어줍니다. 천국의 가족은 예수님의 생명줄로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족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고아로 버렸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가족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통하고 부분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쭉 입성하게 되면 완전히 통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번향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아에서 가족으로 옮기셨다.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첫째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확정된 가운데 우리는 출생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우리는 분리된 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자, 아담 안에 죽었던 자를 우리에게 영생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고아에서 가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다. 영생으로 옮기셨다. 분리해서 분리해서 연합으로 옮기셨다. 연합으로 옮기셨다. 고아에서 고아에서 가족으로 옮기셨다. 가족으로 옮기셨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